12장 1절. 우리가 신년이 돼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이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신년에 1월 달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게 참 앞으로 큰일이 우리들이 이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 쓰죠? 건강에들 각별히 신경 쓰시고 소독 같은 거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되죠. 알았죠? 이렇게 해야 숫자가 줄어들어야 예배도 드리잖아요.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코로나를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지금 치료 수가 늘어가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죽을까요? 가난한 사람부터 죽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통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돼 버리면 병 못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가장 이제 잘 쓰라고. 아시죠?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스크 쓰면서 늘 그러라고. 물론 좀 마스크가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늘 마스크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 좀 생각하면 공포가 있잖아요. 저게 걸리면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2021년도예요.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오늘 1월달 한 달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 왜 그럴까?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훑어보는 과정에서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까? 이게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어요, 나름. 자,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 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 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 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그 다음에 3절, 믿음으로 뭐라 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이 3절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지전능하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이제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의외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뭐 한 대로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된다고요.
늘 여러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입만 열면 죽고 싶다. 이런 세상 살아서 보되 막 이런 사람은 내면에 뭐가 있겠죠? 불행하다는 그게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죽고 싶다는 말 안 하거든요. 여러분도 죽고 싶단 말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럴 때 머리에 또 손을 얹어요?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불행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요. 아셨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가 맨날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아픈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입에다 뭐하죠? 달고 삽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또 막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은 허구한 날 뭐하고 싶다 하죠? 그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안 죽는데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달고 산다고. 그게 이제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인생은 언제나 이렇게 어두운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증명을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전지전능하시다. 뭐다 하시는 게 없고 뭐다 알고 계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최상위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죠.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큼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 사람만큼 많은 종의 동물은 없어요. 뭐 우리가 닭이 많다 그러니 닭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자그마치 얼마예요? 70억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닭 아무리 많다 해도 70억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규칙을 또 지키고 살잖아요. 인간은 무질서하지 않잖아요. 왜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신년이 됐잖아요. 희망의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이요? 희망의 말. 제가 인간은 무엇대로 된다고요? 말한 대로 된다. 오늘 이거를 2021년도에는 하여튼 머릿속에다 이렇게 각인하고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불행하더라도 너무 이제 물론 막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들 일로 너무 고통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재산상에 큰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서 나는 그래도 더 낫다. 따라서 나는 그래도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그거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5장을 가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도. 창세기 5장에 보면 24절입니다. 여기에서 늘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22절도 한번 읽어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겠죠? 동행. 이 말을 여러분 이제 한번
동행이 뭐예요? 함께 걸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네? 함께 동행한다 이 말. 어디를 갈 때 나 저 사람하고 함께 동행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막 오래 살았어요. 이게 노아 홍수 전이거든요. 다 막 900살 막 이렇게 무두셀라 969살. 뭐 우리가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이제 근데 확실한 거는 인류학자들이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거에는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 몇 살로 정한지 알아요? 몇 살이에요? 150이요? 120으로 정해놨어요. 몇 살이요? 120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의학이 인간을 몇 살까지 산다고 해요? 120으로 본다니까? 참 신기하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수명을 120으로 정했다니까? 근데 지금 의학자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이를 120으로 봐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과학서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이 노화를 막는 것을 발견했어요. 노화를 막는 이 단백질 세포를 찾아냈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잘 버티세요. 그러면 그 주사를 맞아버리면 내가 30대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몇 살까지라고요? 120이라는 게 참 신기한 말이에요. 전 그거 보고 깜짝.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969살. 이게 우리로서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게 가능한 수치였겠구나. 왜냐, 이때 당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가장 동물에서 상위 포식자들이요. 엄청난 환경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가장 여러분 환경 파괴 1번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대기오염이에요. 대기오염. 아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찮하게 생각하는 전기, 이런 게 다 전기로 써져요. 마이크 전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출해야 되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상을 초월해요. 왜 여러분 이렇게 공기의 질이 안 좋아요? 불 때서요? 자동차요? 물론 자동차도 주범이에요. 근데 가장 큰 주범은 화력발전소예요. 화력발전소. 여기서 연탄으로 막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 많아요. 서천에도 있고 보령에도 있고 이런 데서 떼니까 이게 막 상상을 초월한, 가보면 충격적이에요. 거기서 나온 매연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그게 이제 내려와요. 저기압이면 이게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천안 이쪽으로 막 다 서해안에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인간들이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 환경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공업화되고 산업화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 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이때 당시에는 동행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자, 24절에도 또 똑같이 등장을 해요. 한번 봐보세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단어가 제가 뭐라고 그랬다 했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 했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흔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도 완벽하게 규칙을 지키고 살 수 없어요. 아셨죠?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완벽한 윤리주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에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딱 한 명이 등장했어요.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9절 봐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노아는 뭐라고 해요? 6장 9절이요.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라 했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당대의 의인이고 또 당대에 뭐한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의 우리가 보는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아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고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결과물로 얻어진 이 사람들 노아 몇 명 건져냈죠? 노아가 몇 명 구원했는지 알아요? 노아의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홍수 때 노아를 비롯해서 총 몇 명이에요? 8 식구밖에 없어. 이렇게 완전하게 산 사람이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 딱 몇 명이에요? 8명이야. 이게 많아요, 적어요? 진짜 적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패턴을 바꾼 거예요. 제가 나름 성경을 연구해 본 결과 그래. 아, 이게 이렇게 살아갖고는 달랑 완전하지, 당대의 의인이지, 또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지. 그런데 몇 명 달랑 구원해? 8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노아같이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 기준치가 너무 높아.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달랑 다 인류가 멸망할 때 달랑 몇 명 살아? 8명.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이게 뭔가 잘못이. 그 기준치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인생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제가 얼마 전에 노무현에 대한 책을 보게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될 때, 노무현은 부산 상고를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될 때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에 인원을 몇 명 정도 뽑았냐면 충격적이에요. 50명, 딱 50명 뽑았대요. 지금은 얼마 뽑냐? 1,500명 가까이 뽑은대요. 사법시험에서 지금은 1,500명 정도를 뽑은다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몇 명 뽑았다고요? 50명. 5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정말 적은 숫자죠. 1년에 딱 50명 되니까 거기에 대학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법대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명 딱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수나 판검사 수가 적으니까 이제 수를 늘린 거예요. 지금 1,500명 이렇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삶이 규칙적으로 살아가다 본 결과의 노아물이, 노아가 살아온 삶의 노아의 결과가 달랑 몇 명이라고요? 8명. 이게 너무 적잖아. 너무 적어. 왜냐?
그 사람같이 살만한 사람이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법고시 시험 공부한다고 합격할 수 있겠어? 50명 뽑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 쉽지 않아요. 아마 죽은다고 해도 못하는 거는 못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좁은 틀에 이 아기를 맞춰놓으면 글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 천국을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생들의 이런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제 구원의 방법을 바꾸었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 전에는 뭘로 다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물들을 늘 수록해 놔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없다니까. 탈락 8명, 1명.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 그럼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지. 아니, 누가 오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돼.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수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다 이제 인류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왜요? 하나님이 여기 한번 더 보고 가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6장 3절에 봐보면 제가 아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이에요? 120년이 되리라. 이게 딱 12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 살 살까요? 최소한? 몇 살 산다고요? 60이요? 120을 산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셨어요. 60이니까 저보다 한 수가 더 넘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남은 날이 어마어마해요. 저도 아직 반도 안 살았어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 여러분 지금 120까지 너무 지긋지긋할 것 같죠? 왜 지긋지긋해요? 불행하니까 그래요. 불행을 바꾸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말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서 건강하다, 행복하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021년도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해놨어요, 이제는. 근데 지금 의학이 딱 인간은 120까지 살 수 있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빌빌에서 120까지 갈 거냐? 청년처럼 120을 살 거냐? 그거는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내 몫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꼭 120 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노아, 이런 에녹 이런 사람들은 너무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봐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여러분 300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어저께도 싸우고 이렇게 사는 우리가. 어저께도 싸우셨죠? 싸웠어요. 10년 초부터 싸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싸웠어요? 다행이에요. 별로 안 싸운 사람은 너무나 일방적일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요. 꼭 싸운 것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주먹으로 안 패면 돼요.
의견 충돌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패고 뭐 이렇게 물어뜯고 헐키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맷이 없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이 더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이제 가보면 1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왜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지역에서 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라크에서 살았다면 기독교인일까요? 모슬렘이 됐을까요? 100% 모슬렘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적 지배를 받거든요. 100%예요, 이거는.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어요. 기독교인 속에 모슬렘은 살 수 있어도 모슬렘 속에 기독교인 살 수 없어요. 얘들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우습게 알아요. 그냥 처형해버려요. 칼로 목을 잘라버려요. 이렇게. 그거를 자기 신에게 충성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도덕적인 책임감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지금의 이라크가 여러분 다 해교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데가 다 뭐예요 지금? 모슬렘 국가잖아요. 전 세계 모든 분쟁 국가에는 다 모슬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인데요, 모슬렘 인구가 30만이 넘었답니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30만이 여러분 적은 숫자인지 아세요? 천안 인구가 지금 70만 아직 덜 됐는데 천안 인구의 절반이 지금 우리나라에 모슬렘으로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모슬렘으로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오합지졸이 된 줄 알아요? 결정적인 것은 모슬렘인들이 다 이민을 미국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모슬렘이에요.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이 다 모슬렘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어디예요?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멀리 보시잖아요. 우리하고 달라요. 멀리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 하라고요? 친척 아비 집에서 거기서 떠나서 지금 하란은 터키 지역인데 터키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정착을 해요. 거기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 됐고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100살에 애를 낳아? 사라가 90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너희들 아이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웃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되죠?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할렐루야. 할머니가 애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할머니가 애 낳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오면 믿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제 눈을 보라고요. 목사님 눈이 혹시 파래졌나? 이렇게 합니다. 네? 뭘 보라고요? 눈을 봐. 눈을 봐야 그것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와가지고 정말 일하고 있어요. 뭐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무서운 얼굴도 아니잖아. 근데 그냥 땅 보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이 여러분들이
안 자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아시죠? 자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 꼭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게 되죠. 그게 이제 떠난다는 게 뭐냐면, 떠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근데 그거를 어떤 서약서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땅도 주고, 이런 서약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땅을 사면 뭐를 주죠?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등기를 주잖아. 이게 이제 소유권이 내 것이 됐다, 이런 뭐를 주죠? 등기부 등본이 바뀌어요. 돈을 내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줘요, 그런 거. 그냥 구두로 한 거예요. 그 구두로 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서류화시켜서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고 뭐 했다고요? 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아셨죠? 보여져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뭘 우리가 믿어? 안 믿지, 절대. 여러분, 저걸 너 땅이야 그런다 해서 내 겁니까? 저기 갔더니 직산에 가서 우리가 저 땅 다 네가 가져 그런다고 이게 내 거예요? 내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너가 어떤 분이 진짜 땅인데 박 목사님 아유 훌륭하니까 내가 이거 10,000평 줄게 여기서 교회 해 그런다고 그게 내 거예요? 그게 내 거이 되냐고. 절대 될 수 없어요. 그 뭐 구두로 한 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서면화 해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서면화 하나님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믿음이라 한다. 그 결단을 뭘로 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할 때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제가 이게 신학대학교 때 배운 내용 가운데 그 구약학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동을 낮에 하지 않았대요. 다 밤으로 해요. 왜냐하면 낮에 하다 보면 다 잡혀서 뭐 하죠? 죽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때 안 되면 내 후손 때는 될 거 아니에요. 또 내 후손 때 안 되면 그 다음 후손 때는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나무는 1년이 돼서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10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면 집을 지으려면 몇 년, 2년 있다 나무를 자릅니까? 집을 지을 나무는 100년을 기다려도 쓸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무도 있어요. 소나무를 여러분 집에 대들보로 쓰려면 최소한 100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큰 아름이 되는 나무를 기둥으로 큰 집을 세운데 달랑 5년 키운 놈을 어떻게 해? 나무가 컸다고 5년 된 놈 잘라다가 기둥 세우면 어떻게 돼? 기아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팍 자빠져 버려.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나무여야만이 견고하게 기둥이 되어서
그 나무를 집을 지탱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참고 인내하고 뭐 해야 돼? 기다려야죠. 할렐루야. 이거를 이 사람이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가 아시죠? 그 여러분도 따라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일례로 노아처럼 우리를 건져낸다고 생각해봐. 그 기준에 들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 나도 안 돼. 나도 개차반이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오늘 싸웠잖아. 싸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싸운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그런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 미워해요, 안 해요? 난 전혀 미워하는 사람 없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못 들죠?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더 있어. 손 든 사람일수록 더 많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 기준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에녹하고 누구요? 노아밖에 없어. 이래갖고는 안 돼. 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문을 넓게 여셨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열어놨다고요? 믿음. 욕을 한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미워하는 나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못 가요? 가야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흠이 없어요? 많아요. 아브라함 찾아보면 흠 많다니까. 다윗왕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엄청나. 여러분보다 더 많아. 다윗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도 없어요. 근데 다윗을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한번 봐봐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 이후에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다윗도 노아의 시대나 에녹의 시대였다면 이 기준치에 완전 미달이에요. 이거는 깨구락지야. 아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이 기준치를 바꾸셨어요. 뭘로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 믿음이란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셨죠? 더 나았다는 것이 뭐 어떤 꼭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삶에서도 좀 더 나은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건강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사람 후손들은 구원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네?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100% 가요. 왜요? 이제 기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기준치.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났을 때 아무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 식구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로도 안 돼. 또 해보니 또 안 돼.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최초로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여태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배워요. 너무 많이 배우면 다 잊어버리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이 환경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늘 믿음의 말을 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는 2021년, 저주가 떠나는 2021년, 병마가 떠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소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2021년이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 축복의 일, 기적의 일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에게도 큰 붕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오늘 또 기적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